예. 뭐 여러분만 들으면 돼요. 이제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만 들으면 돼요.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하는 사람들은 뭐 여러분만 들으면 되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면 이제 그 행복이 와요. 행복이 오는데 그 행복이 이제 세상이 주는 행복과 달라요. 세상이 주는 행복과 다르고 이제 그 맛을 봐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맛을 이제 뭐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믿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나도 나에게 그 믿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이 이제 행복의 맛을 봐서 이제 계속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성경에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어떻게 행복을 주는가를 잡아내야 돼요. 그걸 그들이 계속 이제 힘들어하는 상황만 보고 그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게 되면 그들도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것만 보게 되면 그거 뭐 나도 똑같이 죽는 건데 뭐 어떡할 거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은 아주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보면 거기서 아 이것 때문에 믿는 거구나를 알게 돼요. 아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것 때문에 믿어야 되겠구나. 그걸 하게 되잖아요. 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이제 요셉이 꿈을 꾼 그 세 가지 내용 가운데서 요셉이 일생을 쭉 요셉이 이제 꿈을 잘 푸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따라서 요셉은 이제 기프트가 아니까 요셉의 은사는 꿈을 푸는 거예요. 꿈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삶을 살 때 자기의 특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이제 보게 되면 돼요. 첫 번째 꿈이 이제 17살 때 꾼 꿈이죠. 여러분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그거 찾아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요셉이 이제 첫 번째 꿈이 17살 때 꾸는 꿈을 꿨는데 달과 해와 별이 11별이 이제 자기한테 이제 절하는 꿈을 꾸고 그것을 이제 아버지와 형들한테 말하니까 아버지와 형들이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고 우리들이 너희들의 종이 너의 종이 될 거냐.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형들의 마음이 삐져서 그 다음에 그 요셉을 이제 죽일 생각까지 하게 되죠. 결국은 잘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죠 나중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7세의 요셉이 꾼 꿈 가운데서 그 아까 제가 성경 읽어주신 읽어드린 37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 이게 시기할 만해요. 요셉한테 당연히 시기하죠. 요셉을 시기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됐죠. 이제 여기서 이제 봐야 될 얘기가 요셉이 그 꿈을 꾸고서 꿈의 해석이 이게 약간 틀린 게 있어요. 틀린 게 있는데 뭐 어떤 학자들은 맞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틀렸어요. 뭐가 틀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발견할 수 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별은 이제 다른 형제들이고 해는 아버지를 얘기하고 달은 누구예요? 어머니잖아. 라헬이잖아요. 라헬은 이때 이미 죽었어요. 이미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이게 꿈을 꿨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이제 자기한테 절한다는 그걸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자기한테 절을 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꿈 해석이 이제 약간 어긋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꿈을 해석을 했는데 이제 요셉은 철없이 꿈을 해석을 한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뭐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뭘까? 이거는 이제 다음 꿈에서 이제 발견하면 돼요. 다음 꿈에서 요셉이 미스한 게 뭔가 그거를 이제 발견하면 돼요. 그러니까 40장 7절 8절 보면 이제 거기에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요셉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이제 떡 맡은 관원장, 베이커와 소믈리에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베이커는 이제 죽게 되고 소믈리에는 나중에 전직이 회복이 돼서 이제 꿈을 잘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중요한 건 뭐 해석한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어떤 게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17살 때 해석을 했던 꿈을 해석한 것과 다른 표현이 있어요. 요셉이. 뭐가 있습니까? 8절에 보면 40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냐니까. 얘기를. 그러니까 해석이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괜히 하는 얘기가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굉장히 헷갈려. 믿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것 같고, 이게 헷갈려서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웃죠. 이거 저 희한한 얘기를 한다는데. 근데 믿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안단 말입니다. 요셉이 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꿈을 해석하는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꿈의 효과가 이제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삶이 행복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뭐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행복은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 생각도 안 하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단초는 어떤 거냐면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는 입구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그게 창가에 빛과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이거 확 느껴질 때예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구나. 이게 자기 일생에서 각자의 상황이 달라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요셉의 하나 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그거 알게 그 순간에 행복이 푹 물려 들어와요. 희한한 행복. 감옥에 있어도 행복이 밀려 들어오고 어떤 고통 속에 있어도 행복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맛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맛 때문에. 근데 말로만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와 달라요. 자기가 알아야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한 거구나. 아는 거예요. 이제 말만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말만 배워갖고 그런 말만 자꾸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느껴야 돼요. 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발전을 해요. 어떻게 발전하냐면 41장 8절하고 15절, 16절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의 일생 가운데 마지막 나오는 꿈이죠. 이제 결정적인 꿈이죠. 이제 바로가 꿈을 꾸죠. 바로가 꿈을 꾸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뭐 꿈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꿈 내용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꿈을 꿨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잘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41장 8절을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일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점술가와 당시 애굽에 내노라하는 점술가와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죠. 현자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게 말했는데 해석이 안 돼요. 이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해석은 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마음속에 흡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만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 해석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의 마음이 편안치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신 거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 믿는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뭐 바로가 믿었다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요셉이 했을 때 그 행복하지 않았던 그 포인트, 그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행복하게 가는 포인트를 잡아보세요. 그 행복하지 않은 마음의 포인트에서 행복하게 가는 게 어떻게 행복하게 가는지.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 알지라도, 물론 바로가 믿었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죠. 하지만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복하게 되는 그 포인트를 잘 보시면 돼요. 바로가 어떻게 해서 행복해졌는가 보시면 돼요. 자, 행복하지 않아요. 바로가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꿈이 해석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꿈의 해석에 정통가들이 와서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만족이에요. 고통스러워요, 계속.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 다 알아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돼. 다 알죠. 세상에 모든 지혜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공부 잘해야 돼. 뭐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됐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이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행복한 상황이 있는가 해보면 또 힘들잖아요. 계속 힘든 일은 벌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바로가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이제 그 15절, 41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의 41장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걸 이제 바로가 요셉을 부른 이유는 잘 아시잖아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아주 나몰라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은근히 밝혀가지고 이제 그를 추천을 하죠. 어쨌든 그 과정도 이제 하나님 인도하신 거지만 능히 푼다 하더라. 이제 그렇게 어디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렇잖아요. 원래 소문을 듣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면 행복해진다고 누가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믿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행복해지는 것, 어떤 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맛을.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들으면서 나요. 믿음을 들으면서 나고 계속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믿음이 형성이 돼요. 형성이 되고. 나는 성경 말씀을 다 알아.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가 16절에,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 그 두 번째 그 구절에서는 그냥 당연히 이제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나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하나님이 한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바로 당신에게 편안한 대로, 이게 중요한 포인트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는 거예요. 아무리 꿈을 해석해도 어떻게 해석했는지 몰라요. 바르게 해석했다, 나쁘게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지 않는 거예요.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마음 편안하지 않고 불편해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세상 맛을 다 봐도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다 해봐도 불편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와야 마음 편해지는 거, 그 표현을 얘기할 수가 있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뭐에 편안한 대답을 해. 행복한 대답을 할 거란 말이죠. 행복한 대답을. 하나님이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꿈의 해석이니까 그냥 꿈을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꿈을 해석해버린. 근데 이게 편안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바로가 그 말을 듣고 편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믿고 편안한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더 편해진 게 뭐예요? 당시에 이제 고대 왕들은 흉년이 들었거나 무슨 일이 잘못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왕을 죽였어요. 당시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책임이 있어요. 나일강을 치수하는 게 책임이 있어요. 근데 흉년이 들기는 어떻게 돼요? 그걸 할 방법이 없잖아요. 풍년이 들었을 땐 괜찮아요.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응? 근데 어떻게 해서 편안해져서 이 사람 바로는 평생 편했어요. 왜 편했어요? 요셉에게 맡기면 되니까. 요셉한테 맡겼어요. 맡기고 히브리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요셉한테 다 맡겨버렸어요. 맡겨버리고 자기는 편안한 삶을 살았다는 걸 추측할 수가 있죠.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힘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있게 되면 상황은 똑같은데 상황은 똑같고 삶에 대한 해석은 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죠. 하지만 똑같지만 믿음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편안한 마음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바로와 요셉은 이제 평생 이제 편안하게 살았죠. 편안하게 살았고 이제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 세상의 행복은 이제 그냥 왔다 가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그 평강은 계속 끈질기게 우리에게 달라붙게 되고 그걸 우리는 나중에 이게 내가 날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거를 아는 순간 굉장한 행복이죠. 이걸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신앙의 체험에 들어가는 피크에 있는 거예요. 내 일생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엄청난 이제 행복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이 붙들어 준다는 사실을 저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습니다. 주께서 도우셔서 아무리 힘든 일이 보여도 그 힘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선하게 행복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말씀을 꼭 믿게 해주시고 저희가 미신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사오니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능력이 돼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